말씀으로 초대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자니라 라고 하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2026년 두 번째 주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 첫 단락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했던 여인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 여인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가 앞서 지난 7장에서 살펴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식사 초대를 받으셨을 때 등장하면서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이름 없는 여인도 이들과 같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여인들, 어떻게 보면 지난날에 자신의 잘못을 예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곧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성장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러모로 문화적으로나 또 상황적으로 여러모로 약자들이었던 여자들, 여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그 중에서 귀신 들려서 평생의 귀신에 옥죄이며 살던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혈루증 앓았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비롯한 여러 명의 그런 병에 걸려서 원일물을 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던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여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한결같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섬김을 가지고 오늘 최선을 다해 예수님 앞에 드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러한 은혜를 받은 여인들은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내놓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 가족 여러분, 복음서의 기록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그에 따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 가운데에서 이 여인들처럼 은혜를 입었기에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섬김과 헌신까지 나아갔던 이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은혜를 입었고 병고침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것이 회개를 넘어서 헌신과 섬김까지 간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고백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건, 환경,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죽음의 깊은 수렁 가운데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건지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들을 내가 교회에서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새로운 삶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을 높이고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고백한 전과 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이시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으로 고백한 후로는 더 이상의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는 삶, 그래서 나라는 삶의 존재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분만이 드러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을 고백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삶이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어서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방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른 파생되는 질문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조금 더 핵심에만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다가 처음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뜻을 다시 예수님께 되묻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러한 기록을 본다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누굴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들을 귀 있는 자는 지식이 앞선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에 관심 있는 자가 바로 들을 귀 있는 자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 말씀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 그것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묻고 있는 지금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귀가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오늘 내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들이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 그곳에서 낙심과 좌절만으로 멈추어 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하는 지식을 통해 깨달아 알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귀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 그저 손 놓고 마냥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일상에서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고자 하는 훈련, 여러분, 이러한 훈련을 매일매일 하는 사람, 매일매일 하는 자, 바로 그러한 자들이 들을 귀가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2026년 벌써 우리가 시작한 지 어제 그저께 같은데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주부들은, 우리 어머니들은, 또 남편분들은, 아버지들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리고 내 손에 들려진 도구를 들고 일을 할 때에도,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에도, 누구를 만날 때에도, 몸이 아파 병원에 갈 때에도,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부모로서 마음이 무거운 짐이 있을 때에더라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한테 수없이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상,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듣고 알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열망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바로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선한 계획들을 깨닫고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조용히라도 묻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에 휩싸여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들, 여러분,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선한 일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들을 귀 있는 자가 여러분 모두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들을 귀를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을 알려줄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일상 가운데 들을 귀를 가지고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이 결실되어서 열매를 맺는 삶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열매는 무엇일까? 여러분, 나의 삶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이 열매는 바로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앞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들의 은혜를 예수님 앞에 베풀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참 헌신까지 나아갔던 여인들과 동일한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를 귀하게 깨달았기에 더 이상 세상 것에 대하여 중요한 가치를 두지 않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찬송을 드렸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삶으로 전혀 동요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오늘 예수님의 이 귀 있는 자로서 들을 귀 있는 자로서 들은 자들이 얻을 수 있는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름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성서의 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영향을 주었던 어느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나름 청교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그동안의 성풍에 적이고 그 다음 한국교회가 어떠한 이런 신비주의로 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이 복음의 이 정말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 주셨던 존경받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아쉽게도 물질로 인해서 큰 실망감을 전해준 사건이 오늘 이번 한 주간 한국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에 대하여 보여지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잠시라도 마음을 놓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 쉽게 타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지를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귀 있는 자가 들은다는 것은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내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에 나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 가치 앞에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예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인내하고 헌신하며 섬길 때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오늘 어떻게 합니까? 아깝지 않는 거룩한 열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직도 선물로 받지 못한,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열매를 지금도 세상의 가치, 부귀나 영화나 명예나 권력으로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각자의 삶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인내로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열망 앞에 그는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우리는 7장과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값비싼 향유를 내어드렸던 한 여인, 그리고 오늘 예수님 앞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자신들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다 내었던 이 여인들, 여러분, 이들은 처음에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것은 회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회개를 넘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열매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목표는 뚜렷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있는 내 자신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욕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앞에, 십자가 앞에 못 박는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고백이고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것을 증명해라라고 말합니다. 나라는 삶을 통해서 무언가 증명해야 되는 게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증명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넌 이것을 해주길 원한다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자식은 부모에게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기대할 것입니다. 무언가 증명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증명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증명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한다, 이건 증명이랑 같은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증명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투자 잘해서 돈 많이 버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경쟁자를 어떠한 방법으로 짓눌러서라도 높이 올라가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바라시겠습니까? 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우리를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시는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씨름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내므로 결국에는 그것이 옳았다라고 증명하는 삶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크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크고 화려하면 오늘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선악과를 쫓는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치는 어떤 가치일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는 무엇일까요?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손에 놓아도 보이지 않는 그 겨자씨, 이 겨자씨가 하나님이 나의 작은 씨앗의 믿음을 땅에 심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후에는 그 작은 씨앗이 3m가 넘는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풍성한 열매를 우리는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저는 이런 설교 안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이런 설교 안 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건강하는 건 세상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알고 그 가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시작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키우시는 일은 반드시 자라납니다. 여러분이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그 고백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 씨앗으로 삼아주시고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나무로 자라서 많은 이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증명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열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열매를 주실까? 올해 연말을 지나면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열매를 주시겠습니까? 내가 투자 잘해가지고 지금보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건강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만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원하는 대학 다 가게 해주시고 원하는 취업 다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드릴게요 라는 기도를 넘어서 오늘 찬양 가운데도 드리겠지만, 오늘 가난해도, 내가 무명이어도, 실패하여도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를 인내로만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서고 있구나, 나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열매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의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작아도 돼요, 넘어져도 돼요, 여러분 부족해도 돼요, 실패해도 되고, 그러나 그 가운데 나의 그 중심에 지금 내가 절망만 하고 있다면 절망에서 주님께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라 가치일 것입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하다면 그 가운데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이 분명히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입혀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건강이 혹여 몸이 불편하고 아프더라도 내가 내 자리에서 이 몸을 관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약함을 통해서 나를 통해 무언가 나타내기를 원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갖고 나를 만드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 자리에서 늘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증명되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삶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나의 삶에 들려진 말씀을 지키려 인내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는 더욱더 드러날 것이고 증명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평거의 믿음의 가족들은 그러한 것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잠시 손에 짚어지는 돈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잠시 눈에 보여지는 화려함을 쫓는 바벨탑을 쫓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내어 맡기기로 고백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거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모임을 가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서 그 사람 앞에서 인사를 합니다. 90도로 인사하고 악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어느 순간 악수할 수 있나 옆에 갑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왔으면 어떻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하나하나를 늘 살펴보십시오. 내가 정말 나의 삶의 작은 부위에서부터 내가 누구와 대화하고 있고 누구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지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 가치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대화하고 누구랑 많이 교제하고 어떤 사람을 내가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지를 알면 그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자신이 믿음 생활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라 가치는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늘 물으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는 자에게 분명히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고 이것을 증명하는 이번 한 주 신앙의 순례길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